마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주 소박하고 친근감이 있습니다. 막 꾸미는 이사여구가 적습니다. 그리고 율법서를 인용한다거나 선지자들의 많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마가는 자기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소박하게 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내셨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금을 던지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 베드로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손짓을 하면서 말을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단 3절만 말씀해 놨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 것 같습니까? 예수님 해변가를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는 형제를 보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자 배와 그물 버려두고 바로 따랐다. 그럼 이게 마치 계획되어 있는 일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도 오고 갔을 것이고 아마 전후의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오자마자 그냥 그물 던진 그들 보고 바로 가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런 상황을 보면 꽤 시간이 흘러갔으리라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이라 상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고기 잡는 시간은 끝났고 들어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요한 형제도 예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아마 꽤 시간이 흘러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그들이니까 이제 네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지금 베드로 형제 그 안드레와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 집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자 얼만큼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30분 했는지 1시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전하시자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을 일으켜서 예수님에 관해서 막 소리를 질러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책망하고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래서 건강해지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집으로 이제 가십니다.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거기 또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헐떡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 무서운 병 아닙니까? 이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병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계시고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그 병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수종들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잠시 좀 쉬시는가 싶었는데 그 베드로의 문 앞이 왁자지껄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는 광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소문에 소문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환자들을 데리고 다 지금 베드로의 집 대문 앞에 모인 겁니다. 자, 온 동네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동네일까 큰 동네일까? 우리가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보면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적어도 적지 않은 큰 동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당이 있고 회당도 작은 회당이 아니고 큰 회당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그 동네가 제법 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베드로의 집 앞에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많다고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몇 명 정도일까요? 100명일까요? 1000명일까요? 몇십 명일까요?
이 많다는 숫자를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고 그 동네 환자들 다 모여서 병을 고쳐주는데 예수님이 애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안고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또 난리법석을 치면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병을 다 고쳐줍니다. 도대체 언제나 그 일이 다 끝났을까?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몇 시에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것까지는 마가가 기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은 시간에 주무신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짧은 잠을 자고 깨어서 새벽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은 아주 바쁜 삶을 사셨고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아주 이렇게 피곤하게 정말 온몸을 던져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근데 제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잤어요. 자다가 대문 앞이 막 왁자지껄하고 큰 소리가 나서 깼어요.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죠. 어젯밤에 예수님 앞에 평생 고질병, 그 평생 고질병 맨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 고침을 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온전해져서 그 밤에 참 놀라운 밤을 맞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잠이 왔겠습니까? 밤을 설치면서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 앞에 모인 겁니다. 모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조용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왁자지껄한 모습으로 왔을까요? 손에 뭐라도 들고 왔을까요? 그냥 왔을까요? 틀림없이 숨겨둔 꿀단지라도 가져왔을 거고 키우던 암탉이라도 들고 왔을 겁니다. 평생 고생하던 고질병들을 다 고침받은 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날이 밝기도 전에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가지고 시끄러워서 깨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막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난리가 났다고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돌아가면 아마 어쩌면 이른 아침 가지고 온 그 토종닭을 잡아서 백숙을 만들어 놨는지도 모르죠. 계란 후라이라도 해놨는지 모르죠. 예수님은 가시면 영광 받을 일밖에 없는데 그래 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다른 마을 아직도 괴로워하고 귀신 들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당신의 몸 돌아보지 아니하고 온 몸을 던져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애쓰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가 아주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해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 기록된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고 피곤한 삶을 사셨는가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지금 호수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려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배를 타셨는데 예수님 배를 타자마자 바로 잠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며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드셨고 지금 광풍이 불어요. 광풍이 불어서 지금
호수로 내리쳤다.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배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 파도가 치면서 물이 잠겨서 지금 배가 물이 가득 찼다. 근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잠들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코를 고셨을까요? 안 고셨을까요? 틀림없이 코를 골았을 거예요. 너무 피곤하셔서 눕자마자 바로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근데 제자들이 깨웁니다.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우죠? 조용히 가서 귓속말로 하나요? 아마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가서, 특별히 베드로가 가서 막 흔들어 깨우지 않았을까? 표현 보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럼 지금 베드로는 어디서 자랐어요? 그 호숫가에서 수십 년을 고기 잡으면서 자랐어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웬만한 파도에 끄떡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죽겠다고 그러면 보통 광풍이 아니라는 거죠. 그 광풍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 그걸 흔들어 깨우는데 주여 주여 한 번 아니고 두 번이에요. 이거는 그만큼 급하다는 거죠. 흔들어 깨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지더라.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조금 짜증을 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고난 잠을 자고 있는데 흔들어 깨우면 짜증 안 나나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별로 어떻게, 짜증이 여러분 안 나요? 짜증 나잖아요. 남은 난다고 표현 좀 해보세요. 그렇죠? 짜증 날 거예요. 짜증이 아마 어쩌면 예수님을 제가 모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잠을 깨셔서 약간 신경질이 나셨어요. 그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해석한 겁니다. 제가 보탠 거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코 골고 주무셨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만큼 피곤하셨다는 거죠. 자,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사람들 병을 고쳐주라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들이 파송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나오는데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고 바쁜지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 밥 먹을 새도 없다. 그죠? 이 얼마나 바쁜지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너무 바쁠 때는 밥도 못 먹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죠. 예수님 배 타고 가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걸어가지고 삥 돌아서 지금 가는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대체적으로 배가 좀 느리죠. 지금 배나 빠르지 옛날 배는 좀 느렸잖아요. 느리게 가니까 사람들이 먼저 가 있는 거죠.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몰리고 또 동네마다 소문에 소문이 붙어서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또 찐해지죠. 아마 그 감동이 옳고 왔을 겁니다.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무거워지셨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온 곳이 어디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푹 파묻혔어요.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먹을 게 다 떨어져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피곤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널널하게 뒹굴뒹굴 사셨습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할만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게 재밌어요? 공부하는 게 즐겁고? 상사는 존경스럽고 상사가 하시는 일, 하는 말은 감동이 철철 넘칩니까? 아니면 아랫사람은 사랑스럽고 고마운 마음이 막 마음에 가득합니까? 혹시 주머니에 사표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건 아닙니까? 어느 직장이든 제가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나는 지금 직장이 너무 행복하다, 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을 별로 못 만났어요. 별로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극도로 불행한 사람들만 만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족해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박또박 특별한 일이 없으면 봉급을 주는 공무원이나 회사나 교사들과 같은 정규직은 좀 낫죠. 일시적으로 다니고 있는 일용직이나 또는 한시적으로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어렵죠. 식당을 꾸리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슈퍼마켓의 사장님과 직원들은 어떻게 살까? 보험회사나 세일즈맨,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다 걷어치우고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자. 여러분, 시골 가서 농사 져 보세요. 그럼 농사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거.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렇게 노력해서 다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어서 돈을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평생, 아니 한 해 동안 농사해놓은 걸 다 갈아엎을 수도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농사 현장 아닙니까? 농사 짓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경쟁 시대입니다. 이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것 참 비참한 거죠. 옛날에 김 씨는 김해에서만 살고 이 씨는 전주에서만 살고 박 씨는 밀양에서만 사는 시절, 자기가 농사해서 자기가 먹고 상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물교환 수준에 있을 때 그래도 좀 훨씬 쉬웠겠죠. 훨씬 단순했겠죠. 여러분, 우루과이 라운드 또는 지금 지역을 넘어서서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서로 속보송하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지면 끝나는 겁니다. 누가 지는데 너 안 됐다, 밥 좀 먹어라, 떡고물 줍니까? 오히려 일어나지 못하도록 비비 밟아놓죠. 굶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면 끝나는 거니까 이겨야만 돼요. 답이 뻔해요. 돈은 벌어야 되고 주의는 높아야 되고 권력은 움켜줘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봐주고 말고 없어요. 이기고 봐야 하고 권력은 쟁취하고 봐야 합니다. 빼앗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기고 빼앗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기고 빼앗다가 수많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얼거매지고 나중에 들통이 나면 쇠고랑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그동안에 상처를 줬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비수를 꽂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 스파이 보고 너 어떻게 이렇게 매국노 짓을 할 수 있냐 그러면 그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너도 하루 세 끼 먹을 게 없어서 손가락 빨아봐라. 나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도 먹고 살자. 그럴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 위안이 되는 게 있다면 휴가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도 5일 동안 휴가를 간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이 무한경쟁 시대에 그래도 약속이나 한 것처럼 상사나 쫄병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래도 휴가라고 하는, 비록 3박 4일, 4박 5일 한 주간밖에 되지 않지만 휴가라고 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기간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휴가는 한 줄기 빛이고 한 모금의 생수고 이건 생명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십니까? 뭐 하실 겁니까? 오늘 대화가 잘 안 되네.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나온 분들이
만만치 않은 분들이죠. 7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오신 거죠. 끝나고 돌아가는데 또 휴가는 뭐 어떻게 좀 일정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유, 휴가가 어디 있어요? 휴가도 못 가요. 그래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휴가라고 하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됐으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기 싫으면 관두고요. 여러분, 쉼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 안 들고 그냥 푹 쉬는 데가 있는데 어딜 가면 되죠? 그건 집이라고 안 하죠. 그래도 뭘 타고 가야지 자존심이 있지. 방콕이라고 그러죠. 방콕. 그래서 방콕. 예, 잠 부족한 거 매일 시간에 쪼들리는데 푹 자면서 뒹굴뒹굴하면서 쉬는 기간 필요해요. 방콕도 필요합니다. 괜히 돈 주고 가봐야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근데 또 복잡하고 신경 쓰이는 일을 하는 분들은 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경치 좋은데 또 바다 뭐 이런 데 가면 좀 잠시라도 좀 이렇게 탁 트이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지요. 그런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 또는 부담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격렬한 유산소 운동, 뭐 큰 산을 등산한다든지 뭐 수영을 한다든지 하여간 이 땀 흘리는 이런 일들을 하면 잠시 잊어버리고 스트레스를 좀 잠시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먹고 마시고 또 뭐 입하고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짬도 좀 내고 일소 놓고 현장을 떠나서 쉬어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서 한 달 동안 경치 좋은 데를 다녔죠. 호수가 있고 태양이 비치고 그림자가 그 호수 위에 어우러지고 참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집들과 그 고딕 교회가 어우러지면 엽서에 사진을 찍으면 엽서에 사진이 됩니다. 그 옛날 성 고성들과 그 강들을 끼고 있고 또 집들 조화를 이루는데 참 멋있어요. 그 아드리아 해의 맑은 물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호텔의 수영장에서 호사를 부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달이라는 기간을 다니면서 막 그 고성을 찾아다니고 성벽을 걷고 뭐 어느 광장 가야 된다, 뭐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다, 뭐 막 다니는데 막 이렇게 마음에 확 열리면서 기쁨과 어떤 감동, 울컥하는 그런 기쁨은 맛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경치가 조금 물이 맑으면 와 좋다 그렇긴 한데 그러면 내 거예요? 내 주머니 담아 가져갈 수도 없고 난 집으로 내일이면 떠나야 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들이 해의 맑은 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시 그냥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별로 뭐 기쁘질 않아요. 근데요, 오히려 그늘에 앉아서 책 한 권 들고 책을 읽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정말 내 가슴이 뛰는 것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서 목요일 날 돌아와서 금요일 날 철야 시간인데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기도를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확 열려지고 확신과 기쁨이 내 마음에 차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한 달 동안 돌아다녔는데 도로 무기더라고요. 그거는 그 좋은 경치는 바닷물에 몸을 담글 때에는 그건 지금 사진 속에 나 있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쉼은 그 쉼이 끝나고 나면 일자리로 갈 때 도로 피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복잡하고 신경 쓰는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로 꼴보기 싫은 그 상관이 다시 그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다시 도로 묵이 돼버리고 맙니다. 스트레스 다 푸른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가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도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휴가 갔다 오니까 빚이 탕감됐어요? 빚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휴가 갔다 오니까 상사와의 갈등이 해결됐어요?
자식 문제가 해결이 돼서 자식이 갑자기 착한 아이가 돼가지고 그러고 나를 반겨주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봤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고 또다시 도루묵이 되고 피곤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그게 정말 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쉼에다가 참이란 말을 붙이고 싶어요. 참된 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된 쉼. 여러분, 진짜 쉬어야 되잖아요. 정말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얻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안 드리나요? 할렐루야, 아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지. 여러분, 참된 쉼은 어디 있습니까? 참된 쉼은 단지 육체의 그 편안한 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려면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사로운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숱하게 들었지만 이건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해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누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래서 바닷가에서는 오라고 손짓하고 뭐 여러 곳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쉼은 어떤 쉼입니까?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이 강조한 건 너희 육체가 쉼을 얻으리라. 내가 좀 푹 자서 피곤함을 없애라.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배불리 먹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메이커의 가방과 신발로 채워준다고 할지라도, 편안하고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참된 쉼을 주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음은 복견하는데 빚에 쪼들려가지고 지금 갈등이 극에 달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잠시 바닷가 간다고 해결됩니까? 그게 수영한다고 해결되고 산에 올라간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배고프고 가난하고 비록 나는 말단에서 밟힐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의 변화가 있을 때,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여유가 있을 수 있고 쫄병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안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저 맑고 파란 하늘에 비둘기 부부가 날아가면서 처마 끝에 앉아가지고 사이좋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화가는 참 평화라고 하는 주제의 그림을 그렇게 그리지 않았습니다. 화가는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과 폭풍이 쏟아지는 그 속에 깎아지릇한 그 절벽에 그 파인 홈, 그 보금자리 안에서 비둘기 부부가 물끄러미 파도 치고 천둥 번개 치는 그 바깥을 내다보고 있는 그 모습을 화가는 이게 평화다. 위기 속에서 내 몸이 아프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평화, 마음의 안정, 마음의 여유, 이것이 참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다투고 싸울 때 육신의 쉼은 아주 잠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평화로울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저 상사 때문에 저 아랫사람이 받쳐주질 않아서 제도가 잘못돼서 법이 잘못돼서 수많은 문제를 우린 거론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과
내 안에 시기와 질투, 불신과 의심, 그리고 불평과 원망, 이 죄성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고난과 아픔과 갈등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 그럼 너희가 쉴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인생의 질고 이 죄의 문제를,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와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안식일의 초대를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막 뛰고 노는데 그냥 막 땀이 나고 옷이 다 젖잖아요. 그러다 피곤하면 칵 꼬꾸러져 가지고 그냥 잠에 푹 빠진 아이들의 모습 우리가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이들도 피곤해요.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피곤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아예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리고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락 의자와 에어컨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아들의 해변도 아닙니다. 알프스의 옥색빛과 호수도 진정한 쉼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쉼은 문제의 해결을 진정으로 주시는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참된 평안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체의 안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을 뛰어넘고 승리하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격려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오히려 상처만 받을 뿐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먹고 마신다고 해결이 됩니까? 운동하고 목욕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사람을 만나서 영화 보고 함께 논다고 기쁨이 옵니까? 여행 간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사진첩 속에 들어가면 그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뭘 배우라는 겁니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기준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자,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3층에 계신 성도님들, 온유하십니까? 울어보채는 고집 쓰는 아이 앞에서 엄마들 온유합니까? 여러분, 잘난 체하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진정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습니까? 그거 봐줘요, 못 봐줘요? 여러분,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결코 온유하지 않아요.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겸손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꽉 잡고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은, 자기 생각을 꽉 붙잡고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고집불통이고 부정적이고 다 거부감 나타나는
그래서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도 좋은데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은데 마지막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그러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붙들고 자기 감정을 붙들다가 마지막 비빌 언덕이 없으면 생명까지 포기하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무한 경쟁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어른들도 문제만 부딪히면 생명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도피입니다. 죽음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죽음은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으로 입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영혼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절규하고 지금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증오를 해요? 육체가 증오를 해요? 영혼이 증오를 해요? 영혼이 증오를 해요. 근데 육체를 버렸어요.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칭찬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준 모든 거 다 거부하고 자기 것 붙잡다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생명을 포기한 것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육체를 버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버린 사람,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방황하고 그 영혼이 황폐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을 버리면 기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붙잡게 돼 있고 비빌 언덕이 없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직장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젊은 사람들 많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가 부족할 게 없죠. 젊은 남자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갈아여 쓰러집니까?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기뻐하고 감사할 건지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백만 원의 그 아르바이트로 고생을 해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30일, 40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만난 친구들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행 온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그저 여행이라고 하는 막막한, 외국이라고 하는 막막한 기대감에서, 그리고는 돈 아끼지 않아요. 왜? 쓰려고 저장한 거니까. 마음 놓고 쓰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막 열심히 먹고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주님 앞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오기 전까지는 참된 가치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고 하나님 내 인생이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인 하나님을 버렸을 때 여러분, 어디 가서 그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먹을 게 지천이고 입을 게 쌓여있고 환상적인 환경을 꾸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영혼은 갈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유럽이, 오늘의 미국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휴가가 그냥 보통 한 달이고 길면 2달이에요. 휴가가 그렇게 길어요. 저는 보면서 좀 때론 부럽기도 했어요. 가족이 그 커다란 유람선 한 채를 빌려가지고 그냥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좀 찌글르긴 하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진정 행복할까요?
물질로 채워지면 그것으로 행복할까요? 이슬람은, IS는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고, 불교는 점점 더 미신화되어 가고 있고, 힌두교는 우상단지들로 가득 찹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 내몰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쉼의 근원이고 참된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지으셨고 인생을 사랑하시며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무언가 행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건 채울 수 없는 끝없는 욕망인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선진화되고 물질이 충분히 채워지고 오늘 우리가 사치와 향락으로 채워지게 되니까 너희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랬습니다. 선진 국가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흥이 멈춘 시점은 만불이 될 때부터 시작이 돼서 2만 불 넘어가면서 이제는 파도처럼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가 잘못한다고 화살 던지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니라 물질의 부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완벽하고 목회자들이 다 바른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비판받을 일 많고 부끄러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기준을 잃어버린 말씀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같이 묻혀서 우리가 같이 춤을 추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고 바른 길로 안대하는 이정표이고 또 우리를 내 손을 잡아 끌어서 기쁨과 평화의 길로 안내하는 가이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휴가철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휴가보다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영육 간의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